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아껴뒀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또 산상설교라고도 부릅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또 성경 어디에서보다도 우리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말씀이죠.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완전한 기준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완전한 기준이다. 그래서 존 던이라는 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의 모든 규범, 군주들의 모든 명령, 교부들의 설교, 모든 신학의 체계는 이 세 장 안에 들어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밀이 이 5장, 6장, 7장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 바깥에도 깊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유명한 대표적인 사람이 인도의 간디죠. 간디는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때 이 산상수훈을 접하게 되고, 이 산상수훈이 이 간디의 사상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서 그의 삶에 또 그의 모든 운동의 원천으로 삼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이 역사 속에 또 서구의 문화 속에 얼마나 뿌리 깊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대하면 마치 우리가 엑스레이 대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말씀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내 신앙이 병이 들어있는지, 또 병이 들었다면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한 이 반석 위에 서게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에 병든 신앙의 독소들이 있는데 이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해독시키는 이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존의 체계, 기존의 신념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빚어내시는 그 말씀이 오늘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눈에 띄는 것이 무리를 보셨다, 그렇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다. 그림이 보여지죠, 여러분?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게 산상수훈의 배경입니다. 아마 이렇게 등성에 앉아서 아래쪽으로 사람들이 앉아있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본당 이런 건물이 없는 때니까 산상설교를 하신 겁니다. 앉아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권위를 가지신 예수. 옛날에는 스승이 앉고 배우는 사람은 섰습니다. 앉아있다는 말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죠. 구약의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듣는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온 것이죠. 복음서는 언제나 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합니다. 산상수훈은 특별히 제자도의 헌장이라고 하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꽤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이제 다룰 텐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꽤 오랫동안 다룰 텐데, 이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난 크리스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주님의 공생애 중에 주님은 늘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 무리와 제자들을 언제나 구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무리들이 있을 때 전한 말씀과
제자들이 있을 때 말씀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고요. 또 그 당시에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은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아무나 제자가 될 수가 없죠. 부르셔야 제자가 되는 거고, 제자가 되어도 그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오늘날 제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제자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자는 엄격하게 무리와 구별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제자들의 공동체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단순히 몸집만 커져가는 교회가 아니고, 이런 대형 교회는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되죠. 이렇게 몸집만 불어나는 교인만 많아지는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날 기독교 초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제자였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제자였습니다. 오늘날은 교인과 제자는 좀 구분되는 것 같아요. 교인은 많지만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러나 사실은 내가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입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입을 여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멀한 대화를 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여셨다는 말은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입을 열어 어떻게요?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도를 형성하는 일에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냐? 헬라어로 제자들이라고 할 때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배울 태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음으로 제자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계속해서 공생 가운데 이 프리칭, 그리고 티칭, 힐링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이 가르침 매우 중요하죠. 자, 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천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경 전체에서 매우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항상 핵심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인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이제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일어날 일들. 그래서 산상수훈은 윤리적인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살 것인가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인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왕으로 소개합니다. 왕. 그래서 이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그 복음서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다 다르죠. 근데 이 마태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는 겁니다. 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 왜 예수님의 이 유대의 족보가 나오느냐? 족보가 그냥 나오는 이유는 그분의 왕대심, 왕의 계보를,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왕의 계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세상이 말하는 왕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왕, 통치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 시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냐? 왕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죠? 그 다스리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느냐? 왕의 권위. 우리가 읽는 모든 말씀은 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이신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마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이유는 왕의 명령이고 그 왕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미라는 already라는 말씀과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그리고 마귀와 내 육체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로 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자가 된 순간부터 평화로운 삶이 아니에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 육체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에서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반드시 갈등이 있게 되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편안하게 살았는데 왜 요즘 이렇게 힘들어졌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 속에 아무 갈등도 없고 세상 속에서 사는 게 난 편안하고 그렇다면 세상에 이미 굴복한 겁니다. 세상과 손을 잡고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으면 갈등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컴프로마이즈, 타협이라고 그럽니다. 타협하면 편안하게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은 부정은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당연히 세상과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면 세상에서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의 제국 안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압박이 들어오고 태클이 들어오고 방해가 들어오고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줄 거냐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영향을 더 줄 거냐, 그리스도인으로, 아니면 영향을 받을 거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변화를 시킬 거냐, 변화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질 거냐, 아니면 세상의 변화를 받아서 내가 변질될 거냐, 변화될 거냐, 변질될 거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 삶은 늘 불편합니다. 뭔가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고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기에 편안했던 적은 없습니다.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모든 건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뭔가 불편하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 가서 이민을 가면 불편한 게 참 많이 있어요. 다른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도 호주에 벌써 오래됐는데 35년 전인가요? 갔으니 하여튼 오래됐는데 처음 가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계절도 완전히 거꾸로예요. 거꾸로. 여기는 지금 겨울이죠. 그럼 지금 한참 지금 뭐 바닷가에 가면 뭐 야단이에요. 그냥 뭐 얼마나 여름인지. 거꾸로예요. 제가 처음 갔는데 12월 크리스마스 때 거의 12월 10일 날 도착해서 곧 성탄절이 왔는데 온도가 40도로 올라가고. 근데 또 그날 교회 가니까 또 삼계탕을 또 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크리스마스냐. 예, 바닷가 가면은 전부 다 이 산타클로스 모자 쓰고 반팔 입은 산타클로스, 서핑하는 산타, 운전대도 완전 정반대, 길도 정반대, 모든 게 정반대. 언어와 피복성만이 아니에요. 다른 게 셀 수 없이 많았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동화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영주권을 받아도 한국인이라는 이 아이덴티티, 원래 본래 가지고 있는 태생적 신분, 이건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산상순을 들여다보면요, 이 산상순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요,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산상순에는 끊임없이 부정의 언어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모두가 보이기 위해서 쇼잉을 하는데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버려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막 이런 거예요. 부정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냥 물과 기름처럼 그냥 개토화돼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정의를 이 산상수훈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렸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이 죄악 많은 세상과 우리는 격리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 덩어리로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소금의 역할이 아니에요. 소금은 부패하는 곳에 들어가서 쓰면 녹아서 없어져야 돼요. 소금 덩어리는 없어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부패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어둠끼리, 빛은 빛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성격은 뭐냐? 어둠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만의 이상세계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세계, 아이디어한 우리만의 세계를 리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그러므로 치열한 세상의 한가운데 펼쳐져야 할 구체적인 삶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천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관한 삶에 대한 얘기. 그러므로 이 팔복은, 산상수훈이 처음 시작하는 게 팔복이에요. 이 팔복이 8가지의 복을 얘기하는데 기독교 진리의 기초요, 믿음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자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팔복은 주님의 탁월한 영감이 번뜩이는 명문장의 열거입니다.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이 팔복의 메시지를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팔복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 자, 이 팔복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오늘 이 3절을 다루지는 않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8주는 이제 이 팔복을 가지고 다루려고 그래요. 이 첫 번째 3절을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진 건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원래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 복이 있나니가 앞에 와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말하는데 원래 이 오리지널한 원문을 보면 복이 있도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팔복의 선포는 복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선포예요. 자, 여러분 시작점이 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말로는 행복이라고 하죠. 행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 그죠? 행복. 우리의 관심이 행복이잖아요. 행복이 뭘까? 여러분, 성경은 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하고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복을 잃어버렸을 때 그 복을 회복할 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에 그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얼마나 큰 주제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한자말로 행복은, 행은 무슨 행이죠? 다행행입니다. 복은 뭐죠? 복은 무슨 복이죠? 풀이를 하면 혹시 한자 좀 자신 보시면 그냥 복이에요. 복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풀이를 하면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다행행 복 무슨 말인지 몰라요. 행복이 뭔지. 그러니까 이 한자말로 행복을 풀이해도 다행행 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와닿지 않는 이유는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거예요.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상황 따라 행복의 기준이 달라져.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숫자만큼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멋진 데서 너무 좋다, 만족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런 행복은 굉장히 순간적입니다. 굉장히 조건적이고 감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나오다가 계산하다가 탁 틀어버릴 수도 있고 주차장 나오다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매우 조건적이고 매우 감정적이고 매우 순간적이고 그 행복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우리 모두는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오늘날은 더욱더 키 이슈가 뭐예요?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전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오직 생존이었습니다. 먹을 것만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행복의 조건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여러분 밥만 먹고 행복할 사람이 요즘 없습니다. 오늘날은 달라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이 되어야 할까? 기준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계층에 따라 다르잖아요. 재산이 어느 정도면 될까요? 집은, 자동차는, 외모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비교 대상이 많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는 비교 대상이 없었습니다. 다 없었으니까. 제가 어릴 때는 보니까 전화기 있는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다 비슷했어요. 근데 격차가 커지면서, 그죠? 부유해지면서 이제 격차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격차가 커지면서 불행의 정도가 아니라 비참해지는 경우. 이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풍요한 세상을 살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결핍 정세에 느끼는. 무엇보다 욕망이 커졌어요. 행복의 조건이 늘어날수록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기본적인 필요만 채워지면 충분해서 지금은 안 해요. 그렇죠?
특히 한국인들의 행복은 물질적 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행복할 것이라는 등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에 설문조사에서 세계에서 누가 가장 행복할 것인가 질문했더니 한국 사람의 대답은 1등이 그때 빌 게이츠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빌 게이츠가 가장 부자였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것인가 지금 질문을 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이 할 일을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로봇가. 그러면 이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무지하게 값싸게 공급되면서 국가가 이것을 방출하면 일론 머스크는 그 얘기 하잖아요. 화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다. 여러분, 과연 기술 문명의 발달이 행복한 세상을 갖다 줄 것인가? 여러분, 신기한 것은 행복을 추구할수록 행복은 더 멀어집니다. 행복을 위한 한 가지 조건을 해결하면 또 다른 조건이 생깁니다. 신기루와 같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출 때 행복하다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야말로 행복해야 돼요. 그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부를 가졌습니다. 지식의 끝에도 도달했습니다. 지혜자입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쾌락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평생 행복을 부르짖다가 끝내 얻지 못하고 죽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상상합니다. 이런 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루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계가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도 놀랍니다.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는지, 이 우리 한국 사회가 이뤄낸 이 업적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GDP가 일본을 앞지렸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은 법이죠. 오늘날 OECD 국가 중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살률 1위는 오랫동안 2위와 아주 한참 격차를 벌린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 당연히 낮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혼율 치솟았습니다. 불경국가, 갈등지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낳은 폐해들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했던 우리의 그 캐치프레이즈들이 무색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복은 마카리오스, 이것은 조건적이고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긍정적인 판정이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옳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판정하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느끼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자신의 기분 여하에 휘둘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옳다 하시면 그게 복이라고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팔복에서 복은 행복의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땐 나타나는 정상이라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얻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에서 행복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 행복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깊은 평안과 만족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행복에 이르는 습관 등의 방법들을 다뤄요. 이렇게 하면 행복이 올 것이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일반 서적들 가운데 행복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제가 책상에 가져왔어요. 일부러 읽고 싶지는 않았는데 한번 읽어봤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은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만들어낼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how to를 자꾸 찾아요. 근데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그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질문에 답이 없으면 다 뜬구름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에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복되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최근에 제가 지은 책 제목이 끝내 이기게 하신다. 제목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이 뭐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anyway,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당신의 뜻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혀 다른 복음의 행복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팔복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조건들과 거리가 멀어요. 근데 여기에 복은 다 존재론적인 겁니다. 이 존재론적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의 존재는 더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가 채워져야 된다. 환경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연하면 늘 삶은 행불행을 오고 가야 하는 것.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을 대하면 우선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어떻게 사는 게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지? 불가능한 얘기.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왼밤을 돌려대요? 원수를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대하면요, 우리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르침은 모두가 역설적입니다. 매우 급진적이고 레디컬한 말씀입니다. 이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따라오는 단어들이 기가 막혀요. 심정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핍박을 당하는 게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과 거리가 멀어요. 우리의 기존의 삶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요.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대하다 보면 기준이 너무 높아요. 도달할 수 없는 에베레스트와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 높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감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이 산상수훈을 첫 번째 대할 때 우리의 반응은 절망입니다. 깊은 좌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을 고백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이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면, 여러분, 참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이르게 해요. 그 절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로 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절망하게 한 인간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얻는 생명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도록 하는 의욕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전혀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였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 보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전과 다르게 살고 싶은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처음은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문이 열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별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치 계획이나 사회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이 팔복에서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모든 것, 이 팔복이 바로 우리를 높은 세계로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절인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에게 좌절하게 하시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게 가능한가? 근데 여러분, 우리에 대한 주님의 선포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정상인 겁니다. 정상.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목표를 가지도록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세상 속에 드러내고 싶어 하시면,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요, 세상이 많이 무너져 있고 어둡고 질서가 깨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이 팔복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또 때로는 교회 직분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안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는 가운데 희미해진 방향 기준을 다시 재확인하고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주님은 참 행복은 여기 있다고 선포합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그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주님이 입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세상과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른 삶,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된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 확장시키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팔복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재현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거대하게 일어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이 세상 가운데 이 팔복의 메시지와 이 산상순이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서론만, 맛배기만 살짝 알려드렸는데 약간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팔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행복의 조건을 쫓아가는 신기루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그 삶의 믿음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받은 이 복을 누리고 나누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선한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한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리시면 죽을 자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깨어져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문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꼬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처음 나온 우리 귀한 가족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게 애쓰는 일꾼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군대를 유학으로 출장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위험한 상황과 악한 인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평안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부유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케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